오늘 본문에 그 본질을 회복하는 데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 우리 목표 세 가지. 시작. 가르치다, 전파하다, 고치다.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교회 모습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목표 1,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사람은 배운 만큼 잘한다 라고 말하고 훈련된 만큼 할 수 있다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만큼 가르치시고 그만큼 훈련시키셔요. 그래서 가르침 받은 만큼 그 사람이 할 수 있고 훈련된 만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지 않는 건 할 수가 없고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한 대로 불같은 연단을 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워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두 가지라고 그랬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기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르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친히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가르치셨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므로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로 교회는 교육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어요. 문자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이성과 접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감성 접속이 아니에요. 이성 접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에서 이 문자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걸 깨달아갈 때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 교육을 설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깨닫고 있다면 나는 능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구원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 있어야 이게 올바른 성경,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면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다음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놀랍게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먼저 너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즉 개인의 감정과 주관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거나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풀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받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 즉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이 말씀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감동하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할 때 성령의 감동이 그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놀랍게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한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너희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교회라. 의로교육은 지속적 교육이에요. 단회적으로 학교 졸업하듯이 졸업하면 끝난다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주님의 날에 갈 때까지 교육이 돼야 된다. 가르쳐져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과정. 그러므로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다가와야 되고 책망으로 다가와야 되고 우리를 잘못된 오인을 바르게 잡아가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시켜가는 교육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신앙의 참과 그릇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성경으로 즉 교육으로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육이 바르게 되어질 때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부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18장 20절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돌 위에 써서 주면서부터 말하기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 율례와 법도라고 할 때 율례는 호크라는 거죠. 호크는 종교적인 율례,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이것이 율례. 법도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토라라고 말하죠. 토라. 이 토라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민법이라고 표현되는데 성도로서 살아가는 의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으로서의 도리, 이 두 가지가 바로 율례와 법도인데 이것을 가르쳐서 이걸 지켜 행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모르면 누가 행할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배워야 알아야 그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하여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육으로서 가르침으로서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내가 가르침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도 내게 역사할 리가 만무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러므로 결국 성령의 역사는 말씀 속에서만 온다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중요한 건 뭐죠? 말씀을 깨달았느냐가 중요해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올바르게 이해되고 적용되어졌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지, 말씀에 대한 오류와 오해와 거짓과 가감하면서 내가 성령이다, 이것은 거짓이죠. 악한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한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 문자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문자는 이해와 해독과 그리고 바른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옳게 분별해야 하는 과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육의 터전일 수밖에 없고 교육의 장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가르침 받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말씀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사장이 제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짐승을 가져가고 짐승을 잡았고 그것을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렸죠. 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나오는 것이 귀찮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천천만만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까? 아니,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상한 심령이요 통이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교육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형식적 습관적 제사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제사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니, 그 모든 형식에 필요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그 모든 걸 가져왔을 때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되지만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서 그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규정해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 솔로몬 때로부터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온갖 이방의 우상 단지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우상에 절하지 말라 10계명 1계명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우상을 내 안에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실패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토론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일들을 하지만 그러한 일들 속에 항상 전제되어지는 게 뭡니까? 인간의 사상, 인간의 문화, 시대적 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토론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한 사고가 우선된 가운데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성경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고 성경을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시대 정신과 문화 형태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수용하지를 못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놀랍게도 성경은 성경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고 성경은 성경으로서만 알아갈 수 있고 성경은 성경으로서만 해석과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다가 다른 어떤 것을 갖다 첨부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우리의 탐욕이 개입해도 안 되고 거기에 우리의 쓴뿌리가 개입해도 안 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성이 개입해도 안 되고 감정이 개입해도 안 되고 우리의 습관이 문화적인 형태가 개입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순금같이 정금같이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 티를 묻혀서는 안 되는 건데 오늘날 성경을 사람들이 해석하려고 할 때에 이해하려고 할 때에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성경은 짝이 없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우리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문화를 입혀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오류, 가감의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고 성경으로서만 답이 있고 성경으로서만 해석할 수 있고 성경대로만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이 내게 들어와서 성경을 세상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종하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산자의 하나님 나타남으로써 교회가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으로 가르쳐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육하는 교회에서 말씀으로만 교육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시대정신과 철학과 사대의 어떤 풍조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교회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골로새 교회 봅니다. 골로새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창조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새 사람의 모습은 새로운 지식의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내가 가지게 됐다.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삶에 대하여 내가 새로운 지식의 소유자가 되어진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치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지식으로 내가 채워져 있는 자가 아니라 본래적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아담과 하와의 지식으로 내가 돌아가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교회의 모습,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한 자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있는 상태의 지식. 이러한 지식은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넘치는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아는 지식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들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넘치는 지식의 소유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나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지식이 점점점 풍성해져 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그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어서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삶에 대한 모든 기술과 방법과 지식은 배설물, 오물로 여겨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친다고 할 때 그 유대인들 세계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가르친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새로운 종교나 새로운 믿음이나 새로운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잘못됨에 대하여, 그들의 오류에 대하여 예수님은 바르게 이해시키고 해석하고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방식과 사고의 틀을, 잘못된 지식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고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이 실천적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은 실천적 지식은 충분했습니다. 왜입니까?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그리고 10의 1을 온전한 10의 1을 드리고 넘치도록 드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긴 옷을 입고 그들의 모든 행위는 경건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에 전념했으며 그 성경을 연구하는 데 몰두했고, 가르치는 자는 바리새인이었고 연구하는 자는 사두개인이었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는 제사장들이었고, 그들은 실천적 지식에서 조금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무엇을 말하며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저들의 행하는 것이 불법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법이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 회치라 무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속에는 온갖 노략질하는 이리와 도둑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그리고 위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예수님이 철저히 지적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성경을 가르치고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저주받을 자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봉사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식과 그 이해와 해석과 적용이 바르게 되어져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전략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불법의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온갖 일을 행하고 있지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모든 것에 불법, 사랑이 없는 건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내가 좋아서 습관이 되어서 형식적으로 예배자가 된다고 할 때에 이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유대인들과 동일한 상황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밀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정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깊도다. 누가 이 말씀을 다 알냐?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말씀은 매우 정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매우 정밀하게 한 토막 한 토막을 나누어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한 점 한 점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나가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서 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일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그 모든 일에 정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따라서 내가 행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그 이치에 서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도달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진정한 가르침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이걸 가르쳤고 놀라게도 베드로는 그가 범사에 무식한 자로 여김받았고 변덕스러운 자로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지만은 그 말씀을 배우고 성령이 감동할 때 쟤는 범인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의 외치는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저들이 범인이 아닌 것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의 지식의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탐복할 정도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목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던 것처럼 제자훈련 1년, 사역자훈련 1년, 그리고 기초반, 초반 1년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 과정을 여러분이 거쳐가면서 진심으로 성장해 가고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실이 있는데 제가 다 하지를 못하기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